유튜버 채널 구독자가 1,300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중국인인데 이름이 리치즈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찍고, 문제는 거기 해시태그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중국 전통 음식 이렇게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중국 정부 기관이 나서서 김치는 중국 5천 년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억지 부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국인들의 억지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얼마 전엔 시인 윤동주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또 우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지 같은 상황을 맞을 때도 있지요. 안 되는 건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2년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꿈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점성술사들, 또 천문학자들, 주술사, 마술사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꿈과 내 꿈의 해석을 말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를 부립니다. 잔말 말고 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이 지혜자들이 왕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왕이시여, 꿈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말하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 이제 항의하기에 이르게 되죠. 지금까지 어느 왕도 이렇게 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하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을까? 어떤 신학자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꿈을 꾼 다음에 일어나서 뭔가 좀 안 좋은 꿈인데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당시 바벨론의 왕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여러분, 이 점성술사들은 왕의 통치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저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좋게 해석해서 점성술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왕에게는 튼튼한 통치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이시여, 왕이 이제 뭡니까? 등극하신 다음에 통치를 시작하신 다음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것을 보니까 올해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왕의 통치가 아주 튼튼하게 그 앞길이 훤히 열리는 그런 역할을 이 점성술자들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들을 왕이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가 그렇게 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쓰임 받고 버림을 당하지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았을까요? 바벨론의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지혜자들, 또 점성술사들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능한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데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이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억지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다니엘이 이 바벨론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있다가 한 번에 이집트 역사 전면에 등장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이 느부갓네살의 억지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의 추이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월 원망하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억지 같은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죠. 어려운 상황을 맞았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억지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마저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로 양성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나라 망하고 포로를 끌려온 것도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그 왕의 억지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다니엘에겐 어떤 원통함도 없어요.
어떤 당황스러움도 없습니다. 어떤 위기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당황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대하는 그의 태도, 또 왕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근위대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만났을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어떻게 다가갔다고 했습니까? 아주 명철하고 슬기롭게 다가갔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왕이 그러냐고요? 바보 아니냐고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인자하고 또 현명한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아니 왜 우리 왕이 그처럼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탁월하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아주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행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되 지혜롭고 슬기롭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부족해서 미움을 받는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아리옥 만났을 때 얼마든지 흥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왕을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왕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얼마나 인자한 분인데, 얼마나 현명한 분인데,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렇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왕의 근위대장이 자초지종을 이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다 설명했다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냥 근위대장은 다니엘의 목만 치면 됩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죽이라 하니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시간만 주시면 왕이 원하는 바를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차분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감으로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지.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20세기 기독교 변증가가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했던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은 뭐죠? 믿음의 그 싸움의 대적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은 이성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장애물은 이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보는 것이다, 우리의 오감이다,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명백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백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거나 듣기에 위험하지 않으면 명백히 위험한 일을 그냥 잘 해낸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명백히 위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들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에게 인지가 되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위험하지 않은데.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암벽 등반을 예로 듭니다. 암벽 등반. 여러분, 암벽 등반 안 해보셨잖아요. 암벽 등반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치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암벽 전문가들이 위아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암벽 등반은 위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끝에 아득하게 바라다 보이는 땅을 바라다 보게 될 때 덜컥 겁을 집어먹고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암벽 등반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는 것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리고 시퍼런 칼을 들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는 근위 대원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보는 거였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보는 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보는 것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보는 것이 그의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보는 것이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겐 믿음이 충만했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어?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지. 주님은 이 바벨론의 우상, 또 그 헛된 우상을 따르는 지혜자들 완전히 다르시지, 그들과는.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왕의 꿈, 또 해석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그가 그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21절, 22절.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 믿음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20절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처럼 무능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위대하시다. 아무도 못하는 것, 누구도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 계절을 바꾸시고 때도 바꾸시고, 이 계절이 괜히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절도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 때도 바꾸십니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때를, 죽음 같은 때를 희망의 때, 생명의 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존재하셔서 깊고 은밀한 일, 어둠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그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는 것은 지금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당당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왕 만나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세 친구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었어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술이고 전략인 것을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세 친구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오직 핵심 관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가, 그것만이 이 다니엘의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그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동방정교회에서 시작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드렸던 고백, 간청, 기도,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을 그 여성은 붙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처음에 일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의 상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핵심은 하나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은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모압 암몬 연합군 공격을 받았던 여호사밧에게도 똑같았고요,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 꿈의 해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의 우상들, 지혜자들,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꿈 내용, 꿈의 해석 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남성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여,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죠. 주님과 같은 분은 그 어디에 있나?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주님과 같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과 같이 지혜로우시고 주님과 같이 일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어디에 있나? 이 믿음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왜 주님께서 변화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 내용을 소개해 주셨을까?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 여러분, 산 위는 어떤 장소입니까?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였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새 찍고 여기 사십시다 라고 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는 고통과 저주가 가득하죠. 산 아래와 산 위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면 산 아래도 산 위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같은 분은 그 누구인가라는 그 믿음만 분명하면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그 산 아래도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산 위와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믿고 사는 분들 계시다면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다니엘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훨씬 많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때가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받는 통제, 또 코로나로 겪게 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제치하의 통제, 고통 우리가 겪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치하의 통제, 고통 우리가 그것도 겪었습니다. 사방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렸어요.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이 나라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빼면 뭐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대단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참 근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 활동 보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구제 봉사 활동 보면 참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때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고 선포하며 믿음을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다시 붙드시고 어려운 때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우리가 절망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이 상황이 억지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주님과 같은 분은 그 누구인가? 주님과 같이 능력 있고 주님과 같이 위대하고 주님과 같이 일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누구신가?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껍데기 벗어버리고 참 믿음 우리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늘님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